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씨앗 하나가 만드는 100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날씨를 이렇게 보면 예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의가 없어서 그런지 날씨도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9월인데 아직도 후텁지근하고 덥기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 참 답답하죠.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도 잘 넘어왔어요. 그 여름의 날씨를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비가 오는데 강릉은 지금 물 때문에 어떤 데는 물난리가 나고 어떤 데는 물 부족이 있고, 그건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며 밭에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의 먹이가 되어버렸고요, 또 어떤 씨앗은 돌밭과 가시덤불에서 그냥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작은 씨앗 하나가 100배의 수확을 만들어내는 기적,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씨앗 하나가 100배의 수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부가 많은 결실을 원하며 씨앗을 파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결실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을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씨앗이요,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어떤 곳에서는 그냥 말라버리고, 어떤 곳에서는 새들이 그냥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요? 지금 내 삶의 마음,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혹시 바쁜 일상으로 그냥 탁탁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길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상처와 고난으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걱정과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요,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기대와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라. 내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라. 내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라. 나는 너에게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100배의 축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결단한다면요. 지금 내가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로, 할렐루야,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면
길가와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염려와 또는 어떤 욕심 때문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갈아엎어 보자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이제 내 마음을 다시 옥토로 만들겠다고. 할렐루야. 이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옥토로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함께함으로 이제 100배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내 삶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강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멈칫했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있고요. 내가 태도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열매를 원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열매를 원하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열매를 원하면서 이런 태도를 내가 가졌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원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원하시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원하시면서 그런 선택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들려주고 계세요. 농부는 결실을 꿈꾸면서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이 떨어지는 땅이 각각 다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그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막혀버려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 우리는요 그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실이라는 단어예요.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릴까요?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립니까? 결실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단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삶으로 끝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어떤 분은요 열매 맺는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이들은요 그냥 소멸돼 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렇게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과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이루는 인생, 곧 열매 맺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종료상에 이렇게 가면 제가 예전에 보니까 배추씨, 무씨, 알칼인가 그것이 그 씨앗들이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씨앗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축복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씨앗을 붙잡았죠. 아브라함은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씨앗을 붙잡았고요. 다윗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형통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말씀이라는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시냐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요, 회복의 씨앗이 함께 담겨져 있잖아요. 농부는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데, 나 너무 창피한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61장에서 말합니다.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축복과 회복의 씨를 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냥 소멸되지 않고, 말씀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 맺는 인생,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그죠? 이제 좀 그만해도 될 텐데. 참 그 악한 것들은 말이죠, 그만둘 줄을 몰라요. 베스트셀러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은 무엇을 더하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이 방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줄일 때 더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더 잘하느냐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거, 해서 안 되는 것을 빼내는 거, 그게 더 성공에 가까이 가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이 말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열매 맺었고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사단이 그 방해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악한 것을요, 멈추지도 않아요. 이제 멈출 때도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언제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낙심과 유혹을 던져놓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가뭄도 견뎌야 되고요, 장마도 견뎌야 되고요, 병충해도 견뎌야 그래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영적인 장애를 뚫고 나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방해 전략을요,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첫째는 뭐였냐면 사단이 씨앗을 길가에 뿌려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다는 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이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은요, 아유, 나는 이거 다 알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그러면서요, 아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천만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100배의 열매로, 100배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씨앗이 돌밭에 뿌려지게 만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다. 이건 무슨 말인가? 바로 불신과 낙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 해요. 아유,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요, 고난이 옵니다. 현실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내려가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마.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마.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염려와 욕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걱정이 말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성장을 막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둔해지는 거죠. 염려도 욕심도 영적인 생명의 성장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염려에 붙잡혀서 말씀보다 문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겸손히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이기시고요,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100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그 100배의 결실을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명심보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하루라도 굶으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둡니다. 씨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배움과 성장은 하루하루의 쌓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진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생존하는, 그냥 살아남는 그 정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요,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온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겠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그 열매, 그거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먼저는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결실은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돈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명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명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학벌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인생의 유혹들, 겉보기에 화려한 그 성공이 이것이 열매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참된 결실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요,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이고 또 진리이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냐 열매를 못 맺느냐의 차이는요, 씨앗의 차이가 아니죠. 씨앗은 똑같은 씨앗을 농부가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지는 거예요.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100배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그 밭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문제잖아요. 이게 믿었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에이, 되겠어. 안 됩니다. 아니, 되겠냐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근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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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붙잡으면요,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요.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목사님 우리 형편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형편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내가 받느냐 안 받는다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내가 받으면 100배고요. 안 받으면 그냥 새들이 먹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상황, 지금 현실, 지금 형편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이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아직 춥고 메마른 봄에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지만 곧 다가올 여름의 햇살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죠. 가능성이 1%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능성 0%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수학을 공부를 안 하셨군요. 가능성 0%인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부활하셨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가능성 몇 프로예요? 가능성 몇 프로예요? 0%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씨앗, 그 회복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경우가 없어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 맺는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면 이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냥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결실은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내가 찾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여정을 내가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문 딱 열고 나갔더니 거기에 딱 천만에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 하나님께 날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 하나님께 날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최근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내가 한 게 별로 없구나.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신 거, 그게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열매 맺고 있구나. 날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이요 결코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만 옥토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30배, 60배, 아니요 100배, 아니요 그보다도 훨씬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요
그냥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할렐루야, 그때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굳어진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아닌 이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과 나의 염려와 나의 욕심을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